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 앞전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에도 이사야서에 주신 말씀과 같이 너희는 외쳐라, 너희는 외쳐라.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의 노예의 때가 끝났고 너희의 죄가 그쳤으니 너희가 배나 징벌을 받았기에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하신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냥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좀 짧게나마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분별, 그 영적인 의미,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어떤 표적이나 어떤 기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에 진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우리가 분별하는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이 말씀을 전하는 저 또한 아직도 제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못한 제 어떤 부끄러운 모습도 참 많은 저였지만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신약성경 26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게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분별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분별은 우리가 선과 악을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분별하는 그런 분별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를 분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생각인지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기뻐하신 일인지 기뻐하지 않는 일인지에 등등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그 감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항상 이게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면서 참 나가야 되는 그런 시간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물론 우리 모든 말씀의 절대적인 분별의 절대적인 기준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이 진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정확하시고 성령님도 진리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진리이신데 이 모든 분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지만 거기에 따라서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상태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자기가 어떤 존재고 어떤 모습인지 내 영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나하고 나를 떠나 계시는지 그것조차 알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기의 들보를 보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면서 그것을 빼내려고 하고 그것으로 빼내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지금도 겪고 있는 엄청난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자아가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옛 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암송으로도 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여전히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그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 자기 자신은 분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행위를 보고 지적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게 되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나중에 예수님을 고발하려 하고
자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그냥 내어주면서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것이 바로 그들이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태복음 15장에서는 16장 그 앞장에 있는 15장에서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들의 상태를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들에게 너희는 외식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그들에게 이사야에서 예언의 말씀을 함께 하시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해요? 입술로는 하나님은 내가 사랑합니다, 공경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서는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헛되이 하게 하고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교훈으로 더 많은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경배하는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떡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떡을 먹어야 되느냐? 그냥 손을 씻지 않고 떡을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진짜 전통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며 그들에게 그 죄를 지적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은 바로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서 전통을 어겨 내가 더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으로 나오는 그 말은 어디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마음에서 어떤 것을 쌓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입술의 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선한 것을 쌓는 사람은 선한 것이 입술로 나오게 되고 마음에 악한 것을 쌓는 사람은 그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근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에서 비껴나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이 말씀 앞에서 완벽하다, 완전하다, 나는 이 말씀 가운데 지금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이 난 예수 믿고 난데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이 난 지금도 너무나 많이 성장했고 난 이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나는 이 죄를 한 번도 짓지도 않고 너무나 의롭게 살아가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신앙생활을 내가 잘한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요. 별로 자기 자신한테는 적용시키지 않는다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그 말씀에서 배제되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이 말씀 가운데 너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고 그렇게 정죄하고 지적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은 바라보지 못한 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제 상대방이 어떤 잘못된 점, 상대방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 점, 상대방이 어떻게 그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 모습만 보고 그것을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우리가 지금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자신에게는 그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정말 너무나 우리 자신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란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로 외식하는 모습 가운데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맹인이라고. 너희는 보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하셔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우리가 정말 많이 빠져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한다 싶으면 내가 잠깐 실수하거나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지, 저렇게 실수할 수도 있지,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합리화시키고 가볍게 여기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칼같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너무나 칼같이 딱 지적하고 그것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무나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그 안에 죄에 대한 간절한 회개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적용시키고 누군가에게 먼저 가르치고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들은 내 모습을 진짜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 그리고 욕하고 싶고 분노하고 싶고 비방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고 음란하고 싶고 거짓을 말하고 하고 있는 내 안에 그 욕심과 탐욕이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내 자신으로부터 그 말씀이 빛 가운데 나오게 하셔서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회개하고 토로하는 내 진짜 모습이 발견되어 회개하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란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영적 상태, 진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죄악된 자신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철저한 회개와 그 가난한 심령,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갈급한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이 없거나 또는 회개하거나 이런 모습이 없거나 희미하거나 회개하는 모습이 없다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말하지 않아도 자신으로, 자기 자아로,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마음은 하나님부터 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상태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속 계신다고 착각하고 있고 하나님 영이 나오고 계속 충만하게 함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저주가 아닐까요? 마태복음 16장으로 넘어오기 전에 15장 32절과 39절에 보면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그 이후로 이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죠. 이 모든 표적을 보고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합니다. 이제까지 본인들이 봤던 표적은 어디서부터 왔던 것일까요? 그냥 사람으로부터 왔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표적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려온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은 또다시 표적을 구합니다. 나중에 그 사도행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죠? 이런 표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보고서요. 저거는 바알세붐의 귀신의 힘을 힘입어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이미 영적 상태는요.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들을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같이 묵상하면서 정말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의 수많은 일들과 기적과 표적을 보았음에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이미 그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세상이 주는 것으로 병들었고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여도 돌아올 마음이 없는 상태이기에 예수님이 그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삶에 진짜 축복과 저주가 완전히 갈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고 떠나가시면 그것이 저주죠. 내가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많은 것이 풍족하게 채워지고 뭔가를 많이 받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내가 계획하는 것마다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세상으로 성공하는 그것이 진짜 축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가장 큰 축복은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인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는 그 사람은 죽은 상태라고 말씀하시고 이미 그 사람은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죽은 상태고 심판을 받은 그 상태로 아무리 세상에 모든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과연 축복된 사람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예수님의 영이 떠난 사실들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축복받은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가 보이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100%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자기가 어떤 죄가 있는지를 볼 수 있고 그것이 말씀으로 보여지고 그 말씀으로부터 본 그 죄를 지금도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아서고자 하는 그것을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자가 진짜로 예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을 숨기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구원에서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까요? 그것도 이사야서에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바로 너희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들춰내시고 우리 죄를 지적하시고 우리 죄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 심령을 찌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의 그 손길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막혀있던 그 담이 그리고 그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담이 무너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들키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그것을 그냥 감추고 들춰내지 않고 숨기며 사는 것이 그게 복이 아니라 그것이 빛 가운데 감추지 않고 드러나서 그 순간 내가 그 죄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과 징계를 받는 그 자체가 바로 어떠냐?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있는 그걸 받는 그게 왜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번 의문을 던질 수도 있지만 그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내가 받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은요, 나의 죄 때문이죠. 그러면 나의 이 수치와 부끄러움과 이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미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수치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당하셨죠. 내가 받아야 될 그 죄 가운데 있는 부끄러움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부끄러움도 다 담당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죄 가운데서 당해야 될 모든 저주와 모든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아픔과 그 진짜 그 모든 저주와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와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저주를 다 속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짜 그때는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죄가 드러나고 그 고난 가운데 빠졌을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아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그 고백이 내 입술 가운데 터져 나오며 내 눈물 가운데 터져 나오며 그 사랑 앞에서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며 자복할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을 발견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복이란 거예요. 이것을 받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며 구원의 놀라운 선물임을 진정으로 알게 되는 순간이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면 나타낸 표적을 구하는 것도 정말 만나고 싶어서 그분을 더 알고 싶어서 구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구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악하고 음란한 내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악함과 음란한 삶에서 돌아서는 애통과 눈물을 허락해 달라고 그런 진정한 회개 가운데 나가야 된다고 나가게 해달라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될 마지막 때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지만 정말 지금은 그럴 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죠. 예전에도 이 말씀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진짜 제가 교육자 생활을 할 때는요,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때론 부족하고 내가 실수도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었어요.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역자로 내가 헌신하며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진짜 열심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잠시 내가 교역자 생활을 잠시 그만두고 물러서서
제 자신을 다시 보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또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진짜 세상 생활을 잘하고 나는 시대를 본받지 않고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그 생각이 드는 그 자체가 저의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신앙생활은 나의 의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능력을 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고, 그저 나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죠.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정말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었던 내 모습을 발견하고 하게 하신 그 은혜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장기적인 질병으로 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흐름대로 그대로 함께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는 질병이 왔습니다. 그 전염병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누구의 음모로 시작됐는지 그것을 따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코로나 그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요. 수많은 나라에서 이 코로나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백신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맞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맞았다고 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내가 이렇게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는 이제 종식될 것이고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백신에 대한 것이 요즘 들어 계속해서 의문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임상 실험조차 끝나지 않은 백신을 국민들에게 접종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발견되어지기 시작하고, 그 백신을 2차까지 맞은 사람이 18세 이상이 무려 90% 이상이 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위드 코로나를 선포했지만 너무나도 말도 안 되게 5,000명, 6,000명, 7,000명, 8,000명 가까이 더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기 시작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뭔가 이상함을 느껴야 합니다. 이 시대가 우리가 진짜 진실되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돼야 돼요. 뭔가를 숨기고 있고 뭔가 의도를 숨기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진실되게 정확하게 그 국민들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시대로 가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통제 시대로 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조차도 이제 자율이 아니라 통제시키는 시대로 올 거라고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가면 갈수록 정부의 뜻대로 무슨 어떤 세력의 뜻대로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무엇인가를 강제하게 되고 통제하게 되는 우리의 모든 시대를 이제 점점점 옥죄어오는 시대가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이제는 조금 열어서 보여주고 있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백신을 3차, 4차까지 맞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왜 백신을 맞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맞는다면, 그래서 그 백신을 그렇게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 병에 걸릴까봐 두려워서 그 백신을 맞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학원과 마트, 백화점, 독서실, 식당, 카페들 방역 패스로 인하여서 백신을 맞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강제로 접종을 하게 하는지, 왜 청소년들에게는 코로나에 걸려도 사망한 자가 단 한 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에게 학교까지 찾아가서 강제적으로 맞추려고 하는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너무나 좋으면 누구나 다 말하지 않아도 강제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맞을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강제하고 방역 패스를 해야 된다? 어떤 의도와 진실을 숨긴 채 너무나도 사람들이 속게끔 하기는 왜곡된 채 이 시대에서는 잘못된 정보를 계속해서 흘려보내면서 백성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통제하는 그 자기의 정보의 세력 안에 그냥 그대로 통제사회 안에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오게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세상을 두려워해서 세상의 흐름과 기준이 정해져서 국가가 진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짜 모습일까요? 그것에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때론 배우고 내 삶의 환경이 답답해지고 강제가 오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과 대다수가 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럼 나도 그 안에 포함되어 따라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의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습이 분별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것은 작은 일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작년에 저의 실수와 제 잘못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요. 그래도 주의 사명에 따라 한 걸음을 옮기면서 순종을 했을 때 정말 경제적으로 그 옥죄어 오고 죽을 것 같고 두려워서 기도원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내려왔을 때에도 정말 그 하나님의 손길은 이로 다 말할 수가 없을 만큼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살아있고요.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세상에 우리가 진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진짜 나를 살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어떤 질병과 어떤 수많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진짜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 진짜 누구신가요? 진짜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진짜 세상의 방법을 다 닫을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를 다 닫아버릴 그런 믿음도 있으십니까? 진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정말 나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시편 23편 1절에 같이 여호와는 정말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진짜 고백하며 나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그 일을 겪으면서요. 정말 제 신앙의 진짜 모습을 봤습니다. 믿음이 없는 제 자신을 보았어요. 세상에 그 옥죄어오는 그 두려움을 보면서 진짜 견딜 수 없을 만큼 잠을 못 자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런데 붙잡을 게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기도 했고 정말 그 산에서 진짜 뭐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딴짓도 하고 진짜 정말 연약한 제 자신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된 그 산에서 기도하며 내려올 때마다 하나님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살리셨어요.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군가의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그 계획대로 건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정말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정말 질병에 걸려서 죽을까봐 두렵습니까? 직장을 잘릴까봐 두렵습니까? 백신을 안 맞으면, 백신 안 맞고 직장에 나가면 잘릴까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직장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 전혀 관계도 없이 그냥 백신을 맞고 직장에 나가는 사람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냥 직장이 잘릴까봐 두렵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는 일에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백신을 맞아야 된다. 왜? 나 때문에 감염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 어떤 이유와 수많은 어떤 이유들 때문에 백신을 맞으십니까?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렵습니까? 관계가 끊어지고 나의 지위와 명예가 나의 성공에 지장이 될 것이기에 두렵습니까? 이 두려움은 가지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 모습은 두려워하지 않느냐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오는 나의 불이익과 손해에 대한 것은 엄청나게 두려워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두려워 떨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그 부분에 회개도 따라오지 않습니까? 아니 회개를 안 할 뿐만이 아니라요. 하루 중에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살았는지에 대한 생각조차 없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며 그 하루의 마무리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았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반성조차 하지 않고 돌아보는 시간조차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 부분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한 목사님께서 오늘 큐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들었습니다. 세상의 일들을 두려워하면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지.
내가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내가 세상의 내가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두려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내 일에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이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기대가 되고 기다려진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내가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고 내가 죄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는 내게를 또 두렵고 계속해서 그 두려움이 나를 옥죄하면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되지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것은 똑같은 문제가 오고 똑같은 어려움과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실까가 기대가 되고 기다려진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진짜 하시는 말씀이지 않을까요? 정말 내 마음속에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이 지금 내 삶을 옥죄오면서 가장 두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구원과 멀어지면서 세상 가운데 가고 있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발견됩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보면서 깨닫고요,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이 시대가 행하고 가고 있는 모든 흐름 가운데 내 자신을 그냥 그저 맡기고 그냥 이 시대가 가는 대로 그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시대를 거슬러 갈 때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손해와 나에게 오는 어떤 그런 손해와 어떤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훈련이 지금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되는 때가 옵니다. 정말 그때를 견딜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진짜 공급하심으로 내 안에 죄를 깨닫고 죄를 털어내고 회개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때에 점점점 우리를 옥죄어오고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어지는 때가 오고, 내가 마지막 때 네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는 그때가 올 때, 매매가 하지 못하는 그때가 올 때 과연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나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요, 이렇게 진정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근데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 마음을 아침에 너무나 많이 주셔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시며 내 안에 진짜 어떤 죄가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죄가 발견되었을 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그냥 그걸 외면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죄를 지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 속에서 주님, 아직도 내 안에 음란한 죄가 있고 성적인 죄가 있고 내 안에 거짓이 있고 내 안에 분노가 있고 내 안에 혈기가 있고 아직도 비방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내 안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미움이 아직도 내 마음에 들끓고 있는 내 모습을 진짜 발견할 때 애통하게 기도하십시오. 애통하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 진짜 애통함을 통해 갖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 복이 있는 자입니다. 진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이 복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 자기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시고, 또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코로나 질병 가운데 이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시대 가운데 그 세상을 통제하려고 우리를 신앙생활 가운데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그것이 세상의 어떤 권력과 권세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서
진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빛의 아들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아들이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어둠에 있는 자가 아니라 빛의 아들이라.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의 날이 언제 올지에 대해서 기다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준비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 땅에 평안하다, 그냥 내가 안전하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날이 갑자기 이른다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도 12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안전하다.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하여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악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증량 하나님께서 정말 징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함에서 돌아오지 않는 상태 가운데 그 악이 너무나 팽배할 때 그 날이 도둑같이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홍수가 그 땅 가운데 완전히 뒤덮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요. 내가 지금 현재 무엇 때문에 안전하다. 내가 이것 때문에 안전하다. 돈이 많으니까 안전하다. 평안하다. 나는 뭔가 백신을 맞았으니까 안전하다. 평안하다. 나는 질병 가운데 걸리지 않는다. 나는 또 뭐 이렇게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 돌아서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진짜 안전을 구하는 때는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의 진짜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제는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잠자지 말라는 겁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진짜 저도 두렵습니다. 저도 정신을 못 차릴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깨어있지 못할까 봐 두려워요. 지금 제 모습을 보면 두려운 모습, 진짜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진짜 이 시대를 분별하며 나가고 있는지, 내 자신조차 분별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는지, 내 자신조차 분별하면서 살아가고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인관들 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이 시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를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분별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있지 않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이 시간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받는 저희 은혜 가운데 있다면 저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과 함께 진짜 회개하며 이 시대를 분별하며 내 자신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아들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교묘하게 우리에게 파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이것이 어떤 이유 때문이다, 무슨 이유 때문이다, 건강상 이유 때문이다, 질병 때문이다 얘기하면서 정말 자기의 의도와 통제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그 신앙을 떠나게 만들려는 그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오는 것을 교묘하게 숨기며 사람들에게 백신을 강제로 접종하고 정말 그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그 질병의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정말 어떤 의도는 숨긴 채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백신을 그냥 강제적으로 접종하고 맞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애통한 마음이 듭니다. 더 많은 것은 제가 알지 못하지만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사람들의 어떤 의식과 생각 가운데 점점점 잠식해 가면서 세상의 그 즐거움과 세상의 어떤 두려움과 세상의 어떤 쾌락에 잠들어 버리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때로는 나의 어떤 지위와 명예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어떤 세상 가운데 나의 자존심 때문에 너무나 세상에 너무나 합리적으로 타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하지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합니다. 진짜가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것이 시대가 무엇인지를 진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으면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된 역사를 보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내가 버려진 것 같이 보여도 세상 가운데 비참하게 되는 모습 가운데 있어도 이미 예수님께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음을 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보게 하셔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기며 승리하며 빛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